박남일 집사입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들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는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부으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송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그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주겠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오늘 잠언 26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매 절마다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가 얼마나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는가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혜를 바로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지혜가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
미련한 자의 모습과 그 해악을 가르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련한 자의 모습과 그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봅니다. 먼저 1절 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미련한 자가 공동체의 명예, 즉 높은 자리,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큰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폭우가 내린 것 같이 공동체 전체의 사역에 그리고 방향과 유익에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도 한 40, 50년 전에 사실 반세기도 내다보는 정책이었죠. 잘 살아보세 시작하면서 국민소득만 높아 보이게 하려고 산하 제한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요. 미련한 지도자 불행한 일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불행하게 됩니다. 자, 2절 볼까요? 까닭 없는 저주. 미련한 자는 까닭 없이 악담하고 저주합니다. 잘못된 판단 그리고 또 권위는 있으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분명한 원칙도 없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 전가하고 악담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는 말과 나귀의 등에 막대기 채찍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야말로 회초리가 필요한 사람인데 문제는 그런 자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향해 감히 회초리를 들 수 없지요. 결국 악순환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정말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가 공동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자, 4절과 5절은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4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해놓고요. 반대로 또 5절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앞에 4절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5절에서는 그대로 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간섭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반대로 꼭 필요한 일에 무관심한 것도 미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침묵할 때가 있고 분명히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볼까요? 빌라도의 법정에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빌라도가 묻는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유죄를 유도하는 그런 신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빌라도 자신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나라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 간섭 안 해도 될 때 간섭하는 미련한 자, 꼭 해야 될 때 안 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볼까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같다. 미련한 자에게 기별, 중요한 소식을 알리게 하는 것이죠. 이 미련한 자는 정확하게 본인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또 대체로 미련한 자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오해합니다. 결국은 와전시킵니다. 아무리 수고해봤자 오히려 큰 해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원래 뜻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보다 더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은 비록 모르는 사람이지만 또 이 일에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가르치면 할 만할 거고 또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미련한 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다음 11절 보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미련하다라는 이 본성이 뭘까요? 이 미련하다라는 이 본성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처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남을 위한 배려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너무 쉽게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도 없고 당연히 이웃을 향한 사랑도 배려도 인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 있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진리를 따라서 남을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미련한 자의 그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깨닫고 진리가 주는 빛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것이 있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금껏 미련한 자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더 못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지혜, 작은 지위 가지고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는 이 사람, 더 배우려고 하지 않죠? 이게 얼마나 큰 해악인지 모릅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내 지혜, 내 명철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성실한 길입니다. 13절에는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13절에 게으른 자의 길에 사자가 있다. 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16절 보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자 7명이 있어도 게으른 자 하나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게으른 자, 누가 정말 더 공동체에 해로울까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순종할 때 미련함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게 될 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게으른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이 책망한 미련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 게으른 자, 자신에게도 유익되지 않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내게도 복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도 축복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성도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책임 맡은 모든 이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책임진 자들이 차별금지법도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바르고 정직한 판단을 하게 하시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창조의 신앙, 창조의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자연과 환경을 더 사랑하며 아름답게 가꾸며 자신과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